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갱년기를 극복하라입니다. 갱년기 그러면은 지금 뭐 저절로 고기가 끄덕끄덕 들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갱년기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신체적인 많은 변화, 또 정신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갑자기 그런 현상이 닥칠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많이들 당황스럽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사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갱년기는 또 뭘 말하며 또 어떻게 극복할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금붕어는 금붕어인데 상어 진어머리를 달고서 상어인 척, 금붕어 아닌 척, 강한 척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대답을 해가면서 한번 설교 선포되는 말씀 들어보도록 하세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믿음 좋은 척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갱년기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하고 계신지, 내가 진짜 믿는 건지,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이신지 어느 날 갑자기 의심마저 드는 그런 믿음의 갱년기인 상태일 때라도 우리는 어디 나가면은 믿음 좋은 척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구태여 나 믿음 없어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의심해요. 모든 게 회의감이 들어요. 그렇게 또 떠들고 다닐 이유도 없어요. 항상 우리 이렇게 이런 영적인 고민을 방황하고 있을 때도 아닌 척하고 여전히 나는 가슴이 뜨거운 척하고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거는 기드온 그 인물을 통해서 영적인 갱년기 증상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어떻게 더 극복하는 것인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영적인 갱년기 증상은 우리 심령이 굉장히 건조해져요. 메말랐다고 그러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내 입에서만 그냥 맴돌다 그냥 바닥에 툭 떨어지죠. 올라가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가 알아요. 논바닥처럼 갈라져 버린 그런 심령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특징이 뭐예요? 갱년기 특징? 화를 갑자기 버럭하고 화를 잘 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내 갱년기 증상 보이면 자기는 도망가 버린다. 아예 그 자리를 피해 버린대. 옛사람이 자꾸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갱년기. 모든 게 회의롭고 기도도 안 되고 방황되고 회의롭고 그럴 때 옛사람이 자꾸 나한테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갱년기 증상인데, 오늘 말씀 이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면 성장을 하는데, 그 극복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두려움은 누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나만이 혼자 그런 창피한 일을 겪는 게 아니고 누구나 겪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아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그랬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포도주 틀이에요. 위쪽에 직사각형으로 좀 약간 좀 널찍하게 있는 부분이 포도를 쌓아놓고 거기서 사람이 밟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흐르는 즙이 밑에 보이는 이 사각형 웅덩이에 포도즙이 고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포도주 틀인데, 원래 밀 타작은 이곳에서 할 수가 없죠. 장소가 너무 좁단 말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타작할 때 보면은 넓은 마당에 밀을 쫙 깔아놔요. 그리고 황소가 밟고 다니게 해. 그리고 사람도 밟고 다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밀알을 털어내고 타작을 하는데, 이 협소한 장소에서 포도주를 타작하는 이유는 미디안 족속이라는 이방 족속이 요단강 동쪽에 사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족속들이 꼭 추수 때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곡식들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도 죽이고 약탈해 간단 말이죠. 그것을 피해서 넓은 타작마당에 나가서 타작하면 또 보고서 찾아올까봐 그게 두려워서 지금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이렇게 타작하는데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이 소심해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특별히 소심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죠. 특별히 기드온이 소심한 게 아니에요. 미디안의 약탈이 이루어지는 것을 피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혈거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혈거 생활은 뭐냐면은 산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했다 그랬어요. 하도 와서 괴롭히고 약탈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기드온뿐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타작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꾀를 짜내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드온의 위축된 상황, 이러한 심령 상태는 기드온이 특별히 소심하고 못나서가 아니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보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닥치면은 나 여기 있어, 나 잡아가시오, 아니면 내가 추수한 거 다 가져가시오 하고 넓은 마당에서 보여주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그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족속들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세요?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사사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징계받아서 주변 강력한 이방국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외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사사예요. 나가서 그 이방 민족들을 전쟁해서 물리치는 그런 지도자이죠. 사사로서 지금 이게 기드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위축돼 있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렇게 타작할 정도로 소심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기드온에게는 여전히 잠재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잠재력을 보시고서 사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실제로 메뚜기 떼와 같은 그 미디안 족속들을 단 300명의 용사와 함께 가서 완전히 섬멸해 버리잖아요. 그거는 기드온의 잠재력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그러한 능력을 발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서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압제당하고 침략당하고 그렇게 거칠게 살아갔듯이 우리도 일상생활 하는 것 참 넥타이 매고 구두 반짝반짝 닦고 브라우스 드레스 멋있게 입고 해도 우리 살아가는 모습 보면 참 거칠게 살아가요. 왜 거칠게 살아요? 살아남으려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도태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운 현실에 대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칠게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싸우고 살아 거칠게 아니고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죽어라고 공부하고 진짜 밤잠 안 자고 장사 준비하고 그렇죠.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델리카게 새벽잠 못 자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거칠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양보하면서 지면서 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은 우리가 살고자 살아남고자 하는 방법과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옳은 방법인 줄 알아요.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문제인데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당면했을 때 그 문제 당면했을 때 우리의 신앙 어떻게 되죠? 좌절감을 느껴요. 말씀은 이런데 내가 이렇게 따르지 못하고 있구나. 또는 그런 것이 반복이 되고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꾸 기도 시간 줄어들고 말씀 읽는 시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자괴감에 빠지게 돼요, 스스로.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여전히 그렇지 않은 척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속은 메말라 있는데 심령은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 버리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여전히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느끼고 있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만 그래요? 전도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기가 다 있단 말이죠. 그렇죠?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단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갱년기, 그런 상황인데 인생의 가장 약한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나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나 안고 있는 그 모든 약점들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구 충족을 실패할까 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실패할까 봐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바라는 것들이 결국은 의식주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으로 귀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발 디딛고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의 기준을 삼고 내 삶을 그 안에 맞춰가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의 의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도리, 나를 따르는 백성이구나 하고 그 백성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그 도리가 바로 그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무너져가는 믿음, 그것도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자꾸 빠지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멀리 가게 되고 자꾸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는 건 영영 나한테서 떠나가 버리는 것. 그 모든 영적인 갱년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세상으로 가서 일하는 시간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 줄이고 그래 봤자 나에게 필요한 거는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셔도 갈증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말씀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은 이기는 법을 몰라요. 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기는 법을 알겠어? 자꾸 약해져가는 나와 싸우고 나를 유혹하는 그 유혹과 싸우고 그 악한 영들과 싸우고 그래야 이기는 법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들을 의지해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그 믿음의 갱년기 그 상태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면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우다 보면 이기는 그 방법을 스스로 체득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널브러져 있지 말고 기운 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인 갱년기에 빠져 있을 때 느끼는 그런 회의감,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외감은 나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기드온이.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일하신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록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암울한 사사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거니와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려는데 우상을 바라봤잖아요. 그렇죠? 죄 짓지 말라 근데 자꾸 죄 짓는 길로 내 다리는 달려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선택한 것과 그들이 행한 그 죄의 결과인데 그래서 이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조차도 지금 그걸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한테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뿐만이 아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려졌다는 그 소외감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지금 빠져 있는 이 소외감,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착각, 왜 그랬어요? 왜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기드온의 힘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너의 힘이라고 말하는 게 기드온의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드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 너한테 내가 같이 있을 테니까 나에게 있는 그 능력은 네가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디 계셨던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던 게 아니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족들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시, 정신 차리라고 힘든 시간을 주셨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오니까 그거의 반복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셨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고 미디안 족속들이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런 구원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겪는 이 영혼의 갱년기,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영적으로 버려진 것 같은 이런 영혼의 갱년기, 우리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를 버리셨나요? 그렇게 탄식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를 계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등을 겪고 영적인 피폐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질 때 하나님은 어디 가신 게 아니고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영적인 소외감 느낄 때, 그런 믿음의 갱년기 느낄 때 소외감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외감에 자꾸 빠져들지 마세요.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믿음의 갱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갱년기 기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떠난 곳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외감의 그 착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의 평상시 삶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소외감을 주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속삭임한테 선포하시고 그 소외감에서 탈출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거룩이 최고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갱년기 증상은 다른 약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그것이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를 가장 작은 이이다 했는데 기드온이 절대로 작은 자가 아니에요. 뭐 키가 작고 크고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절대로 작은 자가 아닌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는 여전히 신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사사기 6장 13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한테 탄식하고 투정 부리는 건데 이게 왜 기존의 믿음이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보세요. 사사기 초반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장로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알던 그 세대가 다 죽고 그 이후 세대들은 여호와의 이름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고 어떻게 일구 나오신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모르는데 기드온은 그 믿음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비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도 그 자식된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겸손한 사람이죠. 8장 2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300명의 용사와 그 메뚜기 떼 같은 그 미디안 족속들을 혼비백산에서 멸절시키고 나머지 도망간 그 패잔병들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끝까지 추적해서 그걸 멸절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와서 하는 말이 기드온, 너 왜 이 미디안과 전쟁 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라고 컴플레인 했단 말이에요. 문제 삼았단 말이에요. 시기한 거죠. 기드온한테. 그때 자칫 기드온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동족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 족 지파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가서 그 도만병들을 처리한 것이 내가 미디안 족속들을 처음에 공격한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다라고 추켜 세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공을 세웠으면 높아질 만도 한데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이런 겸손한 지혜를 보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또 순종의 사람이었죠. 8장 23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니까 일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기드온이 한 말이에요. 나뿐만이 아니고 내 아들도 왕이 돼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 남아있기를 원했던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겸손함과 순종의 모습, 이러한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거룩함이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다른 백성들처럼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해괴 망치간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그 메뚜기와 같은 적, 그 미디안 족속들, 그 족속들을 300용사와 함께 무찌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무기가 뭐였어요?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쳤던 그 이스라엘의 무기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었어요. 신호에 맞춰서 나팔을 불어 제끼고 한밤중에 자고 있는 미디안 병사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 제끼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고함을 지르니까 이 곤이 자고 있던 미디안 그 병사들이 서로 찔러 죽였어. 적군인 줄 알고 당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싸우셔서 이겼다는 거,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 성도들의 떨어진 영성, 희미해져가는 영성 회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하고 좀 관계 좀 돈독히 해볼까? 지금부터 시작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진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한테 매달릴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연약해진 그런 영성 회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잘라내는 검이에요. 날카로운 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는 과정. 거룩이 완성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자꾸 거룩하지 않은 모습, 죄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빠져있는 이 영적 갱년기의 힘든 상황들, 그 원인은 우리에게서 영적인 거룩함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갱년기에 빠져 그런 증상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거룩함이 없는데 당연히 하나님과의 유대관계가 못 느껴지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거룩하지가 않은데.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 잘라내면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인 갱년기에서 치료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거룩함을 회복하며 이 영적인 갱년기에서 승리해내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언제쯤은 한 번씩 겪게 되는 믿음의 갱년기, 아니면 어쩌면은 여러 번 겪을 수도 있는 이런 영적인 갱년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피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내야 될 또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또한 그러한 영적인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그 시기, 그것은 우리가 강해지는 과정이에요. 절대로 좌절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스스로 도태되는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과정인 줄 믿으시고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나를 실어서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굳게 믿고 성숙해지는 과정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거룩해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죄의 유혹 거부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와 물을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공로에 감사하며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영적인 승리를 이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